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저녁 예배로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의롭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배로 기도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온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루를 마감하고 세상에 나가 한 주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의 생각과 행동을 주정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배를 위해 힘쓴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의 눈길로 저희 모두를 지키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이십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장을 하시면서 총회 커리큘럼 위원으로 또 대한교육발전을 위한 민간협의회 교육부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박상진 교수님 앞에 오셔서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시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을 맡기신 다음에 주신 이 자녀 교육의 매뉴얼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66권은 정말로 자녀 교육 전문 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자녀 교육 코너가 따로 있고 산처럼 책이 쌓여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를 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기록한 이 성경책이야말로 자녀교육 전문서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귀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읽은 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는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마는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정말로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가장 성공한 인물을 한 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기를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믿음의 조상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래야지 이삭을 여호와 경외 교육으로 교육할 수가 있고 그 이삭이 그래야 야곱을 여호와 경외 교육으로 교육할 수가 있고 야곱이 요셉을 여호와 경외 교육으로 교육할 때에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번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어떻게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흘길을 가면서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뭐를 배웁니까?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배웠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가정교육의 절정이요 자녀 신앙교육의 클라이막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통과가 된 거예요. 패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는가? 신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독교 교육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테스트를 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자녀 교육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실패된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녀 교육에 가장 실패된 사례 중에 제사장 이름 기억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제사장 엘리,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뭐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겁니까? 무슨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뭐를 걱정하십니까?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홈리와 비나스의 IQ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영악하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않은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있었는데 바로 자녀 교육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핵심 내용이에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자녀를 교육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의 잘못은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딸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결국은 방자한 자녀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엘리의 자녀 교육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했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서 실패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말씀처럼 그냥 오냐오냐 그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가 하자는 대로 했고 결국은 방자한 자녀가 되고 만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멘. 주님, 이것이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교육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교육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이제 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5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authority, 권위.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자녀들에게 뭘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가정교육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요. 학생의 인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은 선생님의 권위를 추락시킨다? 그거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을 위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인정되고 영적 리더들의 권위가 인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교육이야말로 모든 교육의 근본이 되는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 앞에 이렇게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서 직접 목격한 광경이에요. 한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는 아이인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앞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비켜!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빨개져가지고 막 그냥 그 전봇대를 막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그 엄마가 와가지고 저는 그 아이를 말릴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전봇대에다가 맴매라, 전봇대 맴매. 왜 우리 아이 길을 가로막았느냐.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엄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자아팽창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아팽창, 이고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냥 교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아이를 일컬어서 이 자아가 팽창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좌절학습을 시켜야 돼요. 좌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이게 훈육이거든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시는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시련이 있었잖아요. 역경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좌절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고난의 커리큘럼으로 역경과 시련의 교육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 고난교육입니다. 고난교육.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알아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경청이라고 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조윤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교육을 우리가 한마디로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쉐마 교육. 그죠? 그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예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라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잘 듣는 겁니다. 토라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엄마들 보면은요 이렇게 설거지나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도요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서 그 아이 눈을 보면서 그 아이의 말을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또 엄마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이게 하부루타라는 거예요. 랍비하고만의 대화가 아니라 부모와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잘 듣는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이 돼요. 참 이상하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신앙만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품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 생활 오래 하면은요,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딴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성품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실력이에요. 왜? 성실하잖아요. 충성스럽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아이는요, 지금 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점수가 몇 점이냐, 석차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었느냐가 중요해요. 또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은요, 좀 멀리 봐야 됩니다.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가 자녀 교육을 절대 보장해 주질 않아요. 자녀 교육은 소위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입니다. 이 생애 교육이라고 그래요. 평생 교육이라고 그러죠. 신명기 6장 2절에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그냥 당장 뭐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뭐 어디에 합격하고 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이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 오늘 이렇게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제목이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좀 다르네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 교육도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그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죠. 세월호 지금 가족들 가운데도 지금 이제 4월 16일이 다가옵니다만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냥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가지고 명문대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닫는.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어요. 스카이에 보냈다고, 무슨 아이빌리그에 보냈다고, 무슨 뭐 변호사가 됐다고, 의사가 됐다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정말 여러분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저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제가 뭐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자녀들이 얼마든지 뭐 소위 그 명문대학 같은 데 가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요, 평생을 봐야 되고 영혼을 봐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렸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그다음에 AI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사회가 올수록요, 그냥 똑똑하기만 한 거는 그게 큰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대신 해줍니다. 사실은 진짜 실력은 성품이에요. 요즘 제가 CEO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똑똑하기만 한 친구는 못 쓰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품, 이게 진짜 역량이고 실력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맺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야말로 정말 실력 중에 실력이에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성된다면 어디 갖다 놔도 돼요. 그게 결국은 능력의 원천이요, 지식의 근본의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꿈이 생기면은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목적이 생기면은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그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교육의 종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원 제목은 The End of Education, END라고 하는 게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종말. 그런데 END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서 교육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종말이라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하는지, 왜 학교를 다니는지, 그것을 깨닫고 교육의 목적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가 되거든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세들백 교회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베스트셀러로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뜻을 갖고 목적을 갖고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이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영어로는 기프트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기독교 용어로 번역하면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소명과 은사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소명을 잘 보면은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 은사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요, 은사를 잘 보면은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깨닫게 돼요. 그게 소명이거든요. 이게 말이죠, 자녀들마다 달라요. 명성교회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이 수백 명이 되잖아요. 하나의 하나이가 다 은사가 다르고요, 소명이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이게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특별히 군포나 안양 쪽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샘병원에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얼굴이 이제 똑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구분을 하고, 일본 지금 가르마를 제가 반대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근데 어릴 때는 더 이제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 마룻바닥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소녀,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착한 소년이 접니다. 여기 이제 교회 마룻바닥이고, 저게 이제 옷이 이제 저게 이제 외출복인데 난닝구라고. 근데 제가 이제 눈 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이제 그 박상은 장로가 이제 눈 뜨고 쳐다보는 사진인데,
자기가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난 눈 뜬 적이 없다, 맹세할 수 있다. 이게 서로가 신랑애가 벌어졌는데 일란성 쌍둥이기 때문에 얼굴은 똑같은데 누가 기도하는데 서로 이제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그 정전도사님이라는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보라는 손깍지. 여러분 다 껴보세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이.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혹시 왼손이 올라가는 분도 계세요? 왼손이 올라가는 분 손 들어요. 왼손이. 이분들은 좀 저쪽 편이에요.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잘 보면은요, 이렇게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한번 좀 보세요. 왼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이제 눈 뜨고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전도사님은 솔로몬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요, 일란성 쌍둥이도 이게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이게 손깍지가 다르고요. 그 박상은 장로는 제가 최근에도 해봤어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갔는데 거기는 왼손이,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색해서 잘 되지도 않잖아요. 예? 이게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소명이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80억 인구가 있다 그러지만 똑같은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정말로 독특해요. 그 아이는 80억 인구 가운데 그 아이밖에 없어요. 그 아이만이 가진 소명이 있고 은사가 있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아이의 준수함을 봤다 그랬잖아요. 요즘 성경은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그 핏덩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긍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은사가 풀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마다의 빛깔을 가지고 마치 모자이크처럼 전부 다른 모양이지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멋있는 작품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모자이크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악기 소리가 다 다르지만은 하나의 멋진 오케스트라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뭐 하는 부모? 비교하는 부모.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육은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100명이 있으면은요 몇 개의 잣대를 갖고 계신지 아세요? 100개의 잣대를 갖고 계신. 저마다의 하나님은 잣대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서열화시키고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독특한 은사와 소명을 따라서 그야말로 불일 듯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통찰력이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장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이 교육에서 이제 메타인지를 강조를 하잖아요.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뭐 학원에서도 메타인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메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초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그냥 앉아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월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처럼 초월하는 게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현실에 그냥 붙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초월해가지고 나를 볼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들이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상상의 보고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게 사실은 이미지네이션, 인사이트, 이 통찰과 상상의 보고와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통찰력이 생긴다. 제가 지금 5가지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두 번째가 경청할 줄 알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요, 네 번째가 꿈과 비전이 생기고요, 다섯 번째가 통찰력이 생깁니다. 근데 5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축복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어떤 자녀가 되는지 그거를 좀 경험하기를 원해요. 제가 아까 우리 믿음의 가정 세우기 그 세미나에서 그 도표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신앙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까지 변화시킨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열매로서 어떻게 지식의 근본이 되게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명성교회 가정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 경외 교육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세속적인 자녀 교육의 늪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정말로 여호와 경외 교육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모로 거듭나야 돼요. 제가 이거를 제2의 거듭남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하고 진짜 크리스찬 부모를 구분하실 수가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굽니까? 부모가 교회를 여러분도 지금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그런 부모는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요, 그 부모님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는 잘 다니지만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다면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면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한 번도 신앙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가정 예배도 안 드려요. 성경을 같이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늘 하는 얘기는 왜 학원 안 갔느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갈래? 뭐 인서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신앙적인 대화 자체가 없는 그런 부모는 교회 다니는 부모일 뿐이죠.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한데, 첫 번째 거듭남은 부모 자신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뭐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데 자녀 교육이 거듭나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해요. 안 믿어요. 한국 교회의 한 85%의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이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적이죠. 자녀 교육이 세속적인데 어떻게 그 아이가 신앙적인 아이가 되기를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이 second conversion,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이 사형리에 보면은요, 이렇게 원으로 마음의 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왕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내가 앉아 있다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이제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 이렇게 원이 있다면은 그 한복판에 왕좌가 있어요.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부모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앉아 있더라고. 아빠는 뭐 대충 앉아 있고 이제 그 왕좌는 이제 엄마의, 사실은 엄마의 걱정이 앉아 있죠. 엄마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앉아 있고, 그죠? 엄마의 조바심과 조급함이 앉아 있죠. 엄마의 욕망과 허영이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려앉고 그 자녀 교육의 왕좌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자녀 교육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자녀 교육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자녀 교육을 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 자녀 교육의 이 거듭남이 일어날 때에, 이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요, 반듯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서 거듭나는 이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는 제2의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예배예요. 이제 8기 가정예배 학교가 시작된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정예배 산이거든요. 제가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고 유학도 다녀왔지만 저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교육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거예요. 가정예배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 소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가난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옛날에 미인가 성경학교, 무인가 성경학교만 이제 하셨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신학도 하시고 대학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가 7남매였는데 6남 1녀, 그 7남매를 교육하기 위해서 승부를 거신 게 있다면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의 제일 기억나는 음성은 딴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그 음성이 지금 잊혀지질 않아요.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천아, 제여가, 뭐 성순아 쫙 해서 마지막에 상은아, 상진아,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매일 밤 9시가 되면은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삶의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기억해라, 이 에비에미는 푸른 간에 먼저 하늘나라 가겠지만은 너희가 이 땅에 살아도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저는 이 가정예배야말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닫는 그야말로 정체성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제가 요즘 젊은 30대, 40대 이 부모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있다. 그게 여호와 경외 과목이다. 왜?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니까. 근데 그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 뭐냐? 가정예배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가정예배가 좋은지를 알면서도 가정예배를 왜 못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게 우선순위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요, 우리 모든 아빠들이 들으셔야 돼요. 가정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학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여호와 경외 과목이라니까요. 주부들도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집니다. 예? 다림줄이 뭔지 알죠? 벽돌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내리는 추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요, 반듯해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뭡니까?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아니까, 삶의 목적이 깨달아지니까, 왜 공부하는지를 아니까 스스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저희 7남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6남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각자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딱 자기가 찾은 원인을 같이 내놓으니까 똑같은데 그게 뭐예요? 가정예배. 가정예배. 가정예배는 매일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쉬워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매일 드리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매일 무슨 은혜 감격 그게 아니죠. 어떨 때는 뭐 피곤해서 조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파이프가 열려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모든 가정을 두 종류의 가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하고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자녀 상담이 따로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매일매일 그 아이가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엄마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별일 없지 너. 별일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를 같이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경험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 교육입니다. 여호와 경외 교육은 말씀 교육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지금 성경은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뭐냐 하면은요, 하느니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느니라예요. 한 분들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한다. 예, 성경이 합니다.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경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 말씀이 그때부터 이제는 주어가 돼가지고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성경이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을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성경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절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여호와 경외하랬더니 왜 안 해? 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이 본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자녀들을 앞에 놓고 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의 싸움이고요, 내가 먼저 주님을 정말로 따르느냐의 싸움이고요,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앞으로 나아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뒷모습을 아이들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김효신 목사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말이 아니라 이 부모님의 삶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새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돌아가셨던 생존에 계시던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들 아버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머니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삶이 응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은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이게 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긴장을 푸셔야 되죠. 드라마를 보실 수도 있고. 근데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 그게 자녀 교육.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커요. 지금도 아마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똑똑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한 부모죠. 그런데 정말로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지금도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거룩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행복한 부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 자녀만 교육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교육이 일어나는데 내가 점점 더 성화되는, 내가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골고다를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죠. 여기 2가지 눈물의 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2번째는 너희라고 할 때 바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얘기하잖아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 이전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크리스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 이상의 자녀 교육이 없어요. 다른 모든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만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육 원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다시금 그 하나님의 원래의 교육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바로 여호와 경외를 가르침으로 우리의 자녀가 지식의 근본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문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부모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됨으로 지식의 근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힘있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파송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각 영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이 합니다. 네, 성경이 역사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너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강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은총이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푹 빠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이라 하는 고백의 마음을 담았고 또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주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또한 살펴봐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말씀이 역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